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10대 때에 한 50여 년 전에 신학교 졸업식에 간 것이 기억이 났어요. 전도사님 졸업식이었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평소에 듣지 못했던 찬송가가 나오더라고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근데 좀 익숙했어요. 뭐 설교나 무슨 다른 내용은 생각 안 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찬송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더라고요. 그 당시엔 찬송가가 아니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타이프를 쳤는지 이렇게 찍어가지고 와서 그걸 부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는 그 찬송을 했는데 오늘 준비 찬송에 우리 장리사님이 또 부름받아 나선임을 하더라고요. 왜 신학교 졸업식이 떠올랐냐면 오늘 본문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고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매우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5장에서 7장까지인데 누가복음에는 한 30절로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 강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과 평지설교의 공통적인 부분을 내서 보면 둘 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로 전개하는 흐름은 일치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12제자가 세워지는 게 10장에서 나오는데요. 그러긴 하지만 5장에서도 산상수훈이 선포될 때 수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부름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자들을 산에 올라가셔서 따로 부르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벌이게 되셨는데 그 안식일 논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의논했다는 말이 누가복음 6장 1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급한 현실에 놓였을 때에 당신의 공생의 마지막을 생각하셨는지 산으로 홀로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응답을 받으셨다고 보겠죠. 그래서 아침에 12제자를 뽑으시고 사도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칭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사로 예수님에게 모든 정권을 이임받고서 파송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12명의 제자를 뽑으시고 사도로 파송하면서 평지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지설교나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청중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평범한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 오늘 본문의 기록대로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미움을 받고 욕을 먹는 자가 복이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단지 그 어려운 때가 지나면 혹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과연 여기 말씀대로 산 것이 복이 되었다고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설적으로 볼 때에 지금 가난하고 줄인 것, 우는 것, 핍박을 받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겠잖아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냉정하게 생각해서 오늘 본문이 그 나중에 복을 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기보다는요, 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나중에 복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현재는 나쁘지만 나중에 다 점점 좋아질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살으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기보다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줄인 것, 배고픈 것, 가난한 것을 복이라고 하겠느냐, 핍박을 받는 것을 복이라고 하겠느냐라는 것에부터 묵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악하다고 버림을 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니까 복이 있는 거죠. 그분으로 인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데 앞에 세 가지, 가난하게 되었다가 줄였다, 그래서 울고 있다는 것은 본문상 아무리 봐도 예수님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문맥상 본다면 가난하기 때문에 줄인 거고요, 가난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피해를 당하고 힘들어서 울게 된 것이고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야만, 기도하면서 많이 묵상해야만 조금 짐작이 될 만한 그런 내용 같아요. 예수님과 청중들과 제자들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깊이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예수님과 청중들만 있었겠죠. 제자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한둘 늘어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주님이 제자를 부른 것입니다. 불렀다고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아멘하고 따름으로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청중들을 향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제자를 불렀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에 매료돼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근처에서 움직였고 가까이 있을 때도 있었고 그랬겠죠. 그래서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있었고 막 그랬겠잖아요. 하지만 선뜻 예수님께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이 대단한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는 제자가 되겠다는 말들이 있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이 이제 그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런 예고를 하게 될 때는 이제 제자들 마음에 아마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제 선택해서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단하고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부자였다면 따를 수 있었겠나? 부자였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할 수 있었겠나? 성경에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따르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는 표면적으로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종의 사상 때문에,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민족의식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에는 따랐지만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배반했습니다. 따르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12제자는 무슨 사상적으로 무슨 다르다든지 아니면 부자든지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오늘 성경은 그들을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이고
배고픔을 겪어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울기도 했습니다. 힘 있는 자들에게 치이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영접했고 부름에 응답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의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주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또 더 큰 축복은 주님에게 쓰임 받는 거잖아요. 주님에게 부름을 받고 주님이 세울 때에 아멘하고 결단하고 쓰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잖아요. 이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이들이 줄였기 때문에, 이들이 울었기 때문에, 욕을 당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영접했고 부르심에 아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부름 받을 때 배불렀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옛날에 무슨 천석궁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아무리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해도 그 교회 부름 앞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배고팠기 때문에, 아파서 울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아니겠어요? 물론 아닌 분도 있겠지만요. 앙리탱이 지은 예언자, 죄인 그리고 성인들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책의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예언자, 죄인 그리고 성인들의 이야기. 근데 이 역사를 매우 좀 비관적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찌 보면 사실대로 썼구나. 여러분 자서전 같은 거 보면은 사실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좋은 얘기만 많이 써놔가지고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 역사책도 기독교인들이 역사책을 쓴다. 예를 들어서 우리 50주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역사책을 쓴다면 대부분 좋은 얘기만 쓰기가 쉽습니다. 아니 또 나쁜 얘기는 생각도 안 나요. 좋은 것만 생각나지. 근데 이 기독교 역사책을, 세계 기독교 역사책을 아주 리얼하게 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그 역사를 쓰는 이유가 발전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뭐 비판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들어본다면 첫 번째로 세계 역사 속에 나타난 기독교인의 행태 중에 첫 번째로 유대인들을 끔찍하게 박해하고 학살했다고 그 증거를 들어서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이고 학살하고 박해했대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히틀러가 우리는 했다고만 생각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 히틀러는 교회가 인정해준 그런 지도자인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독일은 교회가 바탕을 둔 나라잖아요. 교회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십자군 전쟁의 그 죄악성을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기독교 역사의 최대 치욕이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전쟁 중에 일어난 수많은 부정과 폭력과 범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자, 기독교 최고의 그 어떤 문화가 융성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중세를 비판하는데, 중세에 나타난 어떤 십자군 전쟁은 나왔고, 그 다음에 중세의 기독교의 죄가 종교 재판에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름으로 한 것인데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그렇게 불태워서 죽이고 악마적 소행이 기독교 이름으로 수도 없이 있었는데 종교 재판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재판한 데서 하나님은 안 계신 재판이 중세에 수도 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중세 기독교가 선교를 했잖아요. 선교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근데 그 선교가, 세계 선교의 역사는 사랑으로 섬기는 선교이기보다는 폭력으로 믿으면 살리고 믿지 않으면 죽이는 선교였다는 것입니다. 회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선교 역사의 중심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그런 역사를 남기고 있다는 이 앙리탱의 기독교 역사책은 사실 제가 읽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숨이 막힐 정도로. 그래서 전부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숨구멍이 열리는 순간이 있었어요.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써놨더라고요. 망해가던 기독교를 살려낸 최고의 인물로 프란시스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프란시스가 망해가던 교회를 살린 거죠. 자, 그리고 르네상스 이후 이제 종교 개혁 시대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정말 이제는 좋은 시대구나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앙리탱은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종교 개혁이라는 자체는 훌륭하지만 종교 개혁의 그 광풍의 현장은 믿는 사람들이 할 짓이 전혀 아닌 그런 죄악을 서슴없이 짓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의 열매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들 역시 자신의 주장 관철을 위하여 매우 폭력적인 방법을 행하거나 잘못을 묵인하는 오류를 많이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면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되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게 아니고 물론 새로운 시대죠. 계몽주의와 이성주의 시대가 열리니까.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장 치욕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건 인본주의의 끝을 가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다 안다는 시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혁명의 시대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제국주의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나서 제1차, 2차 세계대전의 참화로 인간들의 역사가 결론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 역사관은 보고 있더라고요. 이성주의가 끝나고 20세기, 그러니까 19세기와 20세기 이 격동기를 겪으면서 기독교 역사에 큰 인물이 등장한다고 보는 겁니다. 중세에는 아시시 같은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 인물을 꼽기를 그러니까 이 책을 이렇게 쓴 거예요. 예언과 죄인과 성인들의 이야기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인물은 흑인 해방운동에 앞장선 루터 킹 목사를 들고요. 빈민구제에 헌신한 마더 테레사를 들고 아프리카의 참된 민주주의 운동의 기초를 세운 투트 주교를 들고 히틀러 치하에서도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산 보네포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이들이 없었더라면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을 위기였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간신히 기독교가 살아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역사적인 인물들은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산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참으로 치욕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진리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아시시의 프란시스, 그 또 세 사람들, 바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20세기에 기독교 부흥기라고 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는데, 그러니까 20세기 중반 1차,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기독교의 부흥기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아마 이때의 부흥기가 아마 제대로 된 부흥이라고 봐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 21세기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또다시 기독교는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급격하게 내려앉고 있어요. 그러므로 앙리탱이 지목했던 신앙 인물들이,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나 평지설교에 헌신된 그런 신앙 인물들이 참으로 기다려지는 시대라고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신앙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 신앙의 힘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쓰러뜨리는 무슨 능력 같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본질은 산상수훈에 있었습니다. 역사의 암흑기에도 기독교가 소멸되지 않고 명맥을 이어온 것은 산상수훈에 따라 산 신앙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네 사람만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 맥을 이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의 맥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물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뭐 가난한 자들이 다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산상수훈이라고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평지설교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주제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학자들은 누가복음의 평지설교가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보다 더 앞섰다고 말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덜 다듬어졌다는 말입니다. 있는 대로 써졌다는 말입니다. 투박하게 써졌다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써졌다는 말이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복된 삶과 화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진리의 삶과 하나님께로부터 화를 당하게 될 비진리의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밝히 입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 교회는 부자였지만 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습니다. 화된 교회였습니다. 단 그 가운데서 화를 면하고 복된 삶을 산 남은 자 같은 소수의 사람만이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어쩌면 화형을 당한 사람 중에 복된 삶이 있었을 겁니다. 앞에서 소개된 책에서 언급된 것처럼 아시시의 프란시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루터킹, 투트 조교, 주교, 이런 분들을요 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였습니다. 화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화 있을진저 부유한 자요,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요,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요, 화 있을진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요. 오늘 본문은 사실 그대로 읽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서 가난한 것이, 그래서 굶주린 것이, 또는 우는 자가,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여기 핍박의 문제는 분명 앞에 설명이 있죠.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여기 세 가지, 가난한 것, 줄인 것, 우는 것은요 문맥상 예수님 때문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연결은 돼 있지만 예수님 때문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문맥상 보면 가난한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줄인 것이죠. 가난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그래서 피해를 당하고 억울이라는 일을 당하니까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것이 복이라고 하겠습니까? 앞에서 깊이 묵상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가난하기에 예수님을 만났고,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가난하여 주림의 아픔을 겪었고 울기도 했으며 버림받기도 했고 심지어 악한 무리로 내몰리기도 했을 바로 그 제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있기까지를 돌아본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안에 속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혀 다른데요? 혹 그런 분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주님을 만날 때는 가난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복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는 게 최고의 복이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에게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멘하여 제자가 되었으면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과 함께 빵을, 복음과 함께 인권을, 복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랑으로 함께하는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을 받았고 믿어서 복을 받았고 사도가 되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복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고서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선교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이렇게 전하라는 말씀이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전하라는 말씀이겠죠.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는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평지 설교의 가치관을 갖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진 것입니다. 그는 배고픈 사람과 함께하기 위하여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그는 우는 자와 함께하기 위하여 함께 울었습니다. 그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문에서 배척을 받았습니다. 루터킴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그는 부유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우는 자와 함께 울었습니다. 짐승 취급받는 흑인 해방을 위하여 그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계란 세례를 받고 수많은 백인들에게 공격을 받고 욕을 먹고 결국 그는 한 백인의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만약 그가 없었다면 미국 사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미국 사회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도 미국 사람들이 믿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짧은 140년의 역사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난했을 때에, 교회가 울었을 때에, 교회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았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렬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배부르게 되었을 때, 교회가 웃고 있을 때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을 때에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것이 진정 화인 것을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단코 그런 교회에서 선포되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산음교회는 내년이면 희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 정체성에 대해 관심이 우리가 많을 것입니다. 산음교회 공동체는 어떤 가치관이 중요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더욱 크게 쓰임받습니다. 물론 틀린 복음이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산음교회의 중심 가치는 여기 산상 평지 설교에 나타나고 있는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따돌림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고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의 관점에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지금 배부른 자여, 지금 웃는 자여,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여,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못해요. 예수님의 관점에 따라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또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인정하고 말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장이든 예외가 있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부자이면서 가난하다면요, 얼마나 더 복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복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복음과 사랑을 합하여 전해야 합니다. 복음과 인권을, 복음과 복지를, 복음과 자유를, 복음과 치유를 합하여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요를 누리고 배부른 만족에 차 있고 그래서 남보다 점점 나아지는 것 때문에 웃고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믿으면 나처럼 복을 받는다고 복음을 남에게 전시하듯이 하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다면 속지 마십시오. 그 길에는 화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생명의 풍성함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풍성함은 자신만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자신만이 누리면서 그것 때문에 배가 부르고 그것 때문에 웃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다면 화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거짓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중세의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중세의 고관 대작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라고 하는 그 중세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처참한 역사를 만들어내게 된 것은 바로 그 배부른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망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주일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고 싶어 하십니다. 평지설교에 아멘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시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망해가는 교회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인본주의와 과학시대가 갈 때까지 가고 있는 이 역사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자 누리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나누고 함께 살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웃지 않고 같이 우는 삶이 되게 하소서. 넓은 길에 거짓 진리에서 좁은 길에 참 진리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